어제 뉴스에 해운대에 80만 인파가 모였다고 하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8월 첫 주간을 휴가로 이렇게 또 바캉스를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백두 복음팀은 휴가를 대신해서 중국 연길과 백두산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 주간 동안 새벽부터 시작되는 그 예배와 중보기도와 또 이런 사역들로 인해서 다들 빼짝 마르고 얼굴도 새카매질 줄 알았는데 어제 오후 8시쯤 교회 도착했는데 보니까 아예 얼굴에 광채가 나고 너무 포동포동 사진 찍고 해가지고 제가 좀 셈이 났습니다. 집사람이 12시가 됐는데도 계속 침이 마르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 좋았다고 어디 가니까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아쉬웠지만은 참 휴가를 멋지게 보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믿는 이들은 휴가지만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그의 삶이 곧 선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여름 정말 알찬 그런 휴가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전후좌우로 한번 인사하실 때 올여름 알찬 휴가를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층에 있는 분들도 우리 올여름 알찬 휴가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피난살이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왕궁을 비워놓고 피난 갔다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휴가 갔다 온 것입니다. 만약 이 피난 가서 거기서 이제 전쟁이 나고 죽었으면 다윗의 생애가 거기서 끝나게 되는데 갔다 왔어요. 그래서 왕궁을 떠나서 강을 건너 요르단 그 땅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다윗의 휴가가 된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난 갈 때는 혼비백산에서 야반도주하게 됐는데 돌아올 때는 많은 신하들이 나룻배를 마련해 놓고 그 배를 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궁으로 귀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참으로 구테타가 일어나서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때 이것은 마치 인생에 있어서 참 썰물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다시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서 왕궁으로 돌아올 때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 밀물대가 다시 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썰물 때는 기가 막혀서 죽고 싶은 심정이 듭니다. 다윗은 남도 아니고 자기가 많은 아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정말 너무나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한밤중에 그 야반 도주하면서 왕으로서 직접 나룻배도 못하고 그냥 아마 그 요단강을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건너가는 그런 급박한 상황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 농사 제대로 못하고 실패했다는 자괴감과 이제 다시 예루살렘 땅을 밟아볼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 어제까지 자기를 따르고 충성했던 신하들이 다 자기를 등지고 아들 압살롬 편에 서게 될 때 그 배신감, 정말 다윗은 너무나 섭섭하고 속상할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이 있어야 됩니까? 아마 그는 절망하고 탄식했을 것 같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가게 되었는데 어디로 갈까 저도 궁금했는데 거제도 옆에 저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에 휴가를 갔습니다. 왜 그곳에 갔는가 설명이 나왔는데 30년 전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휴가를 갔었다네요. 근데 그 이후에 어머니가 문세강에 쏜 총이 맞아 죽고 또 이제 아버지마저 참 오른팔격인 그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서 참 이렇게 서거하게 될 때 그 딸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는가? 아버지 어머니가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권력가로서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는가? 그 인생의 썰물 앞에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인생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또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런 인생의 쓰디쓴 맛을 봐야 되는 이런 썰물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썰물 때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왕의 이런 피난 생활 중에 다시금 이제 나룻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는 그런 밀물대를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어떤 인위적인 그런 썰물이 생겨지지만 그 썰물을 통해서 마침내 또 밀물대로 이렇게 엮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썰물대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인격이며 신앙의 폭이 더 넓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더욱 귀들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다시금 밀물대를 맞이하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에게는 인생에 썰물대가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전화위복되게 해서 인생의 밀물대로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요 인생의 생사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정말 그런 일이 누가 생기리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이제 왕을 계승할 수 있는 다윗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큰 군대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죽게 살기로 도망가는 이런 일이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해서 다시 반전시키고 역전시킨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앞절 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야반 도주하게 될 때 그 소식을 듣고 시므이가 그 베냐민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다윗을 저주합니다. 피 흘린 자여 어서 가거라. 돌멩이를 집어서 막 던지는 거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도 기분 나쁘게 생각했고 왕이 되어서도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드디어 아들이 구테타 이렇게 해서 쫓겨가게 되니까 그것을 기뻐하면서 막 어서 가거라고 하면 막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다윗의 장수 아베세가 칼을 빼들고 왕을 저주하더니 말씀하소서 한 칼에 목을 치겠습니다. 그랬을 때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저 사람이 내 아들이 나한테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 당연하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하는 판인데 저 사람이 그것을 비난하고 나에 대한 어떤 섭섭한 것 이야기는 당연하다. 내가 섭섭한 거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저주의 말을 듣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혹시라도 선하게 나를 대우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백성에게 관용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인생의 썰물 때 다윗의 인격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하는 사람을 선대하면서 이렇게 품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야, 저거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 자리에서 시므이 목 날아갑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시므이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지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룻배를 또 준비해가지고 왕이 오는 것을 환영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다윗의 능력이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온 백성이 압살롬을 좋아하고 따르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끝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결과는 다윗의 소수의 군대와 압살롬의 100만 대군이 싸웠는데 압살롬 하나가 죽으니까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아니 왕이 되어야 될 압살롬이 죽었으니 우리가 싸울 필요가 뭐 있느냐 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서 결국은 다윗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이 시므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삭빠르죠. 아 이제 큰일 났다. 다윗이 다시 왕이 되면 나는 이제 죽을 목숨이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 데려와가지고 나룻배까지 이렇게 준비해가가지고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왕을 저주한 거, 욕한 거 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용서를 구하니까 또 옆에 있던 아비새가 그러는 거예요. 이놈은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왕을 저주한 놈인데 이게 율법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데 스루의 아들들아 왜 상관하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하면서 그 시므이를 용서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품고 가는, 관용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의 썰물 때를 만나게도 했지만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복받는 일만 했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는 팔아먹고 또 나머지 제자들은 배스 지나가다 도망을 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500개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저주를 하면서 마침내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놈의 군병들은 채찍으로 온몸을 핏수성이가 되게 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목을 박았어요. 그때도 우리 주님은 부활의 희망, 이 십자가의 썰물대가 지나가게 되면 부활의 밀물대가 오고 나를 저주하고 욕한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받는 새 시대가 된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면서 저들이 행하는 일이 뭔가를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관용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다윗의 이 시므이를 용서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다 잘나고 똑똑하고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어떤 때는 우리도 배반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므이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다윗이 그를 품어준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크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때를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도 눈물로 기도했지만 정말 인생에는 애기치 않는 썰물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내가 또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되느냐고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의 밀물대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관용하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확장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썰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밀물을 체험하게 하는 축복의 때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썰물 때 절망하지 않고 밀물 때 관용하며 산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썰물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밀물 때도 아비새 말대로 단칼에 시므이 죽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온 백성을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윗은 이와 같은 썰물을 통해서 성군 다윗이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모델이 되어서 그 시대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메시아로 초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썰물은 밀물때를 기다리며 자신을 성찰하게 하며 지혜로운 사람은 썰물 때 밀물이 밀려오는 것을 보면서 더 큰 비전을 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의 썰물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그 썰물이 누구 때문에 생기느냐, 그 썰물을 나에게 경험하게 한 사람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미움과 증오를 품고 그것을 행동에 옮깁니다.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인내하며 기도하며 정말 그래야 되는데 그런 내 인생에 닥치는 이런 고통과 아픔이 다른 사람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의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예쁜 공주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 왕이 여러
이제 그 왕비와 후궁들을 건드리다 보니까 배다른 형인 암논이라고 한 사람이 압살롬의 누이를 연애하다가 그만 겁탈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말이 책임제라고 하니까 책임 못 진다고 하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말은 이제 소문나고 평생을 혼자 살아야 되는 비운의 그런 여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것을 직접 이 압살롬이 경험하면서 속으로 일을 간 겁니다. 암논, 네가 나의 배다른 형제지만 나는 널 용서할 수 없다. 마침내 자기 양털 깎은 날을 정해가지고 암논을 비롯한 모든 형제를 초청하고 아버지도 오라고 그랬어요. 아마 그 압살롬의 계획은 이참에 암논 죽이면 그 다음 왕이 서열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도 초청했는데 다윗은 안 갔어요. 바빠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잔치가 무르익는데 갑자기 딱 사인을 주니까 무장한 병사들이 나타나서 암논을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다 왕자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치게 됐는데 나중에 이 다윗 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정말 이게 너무나 큰 가슴 아픔을 경험하는데 그 압살롬은 살려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서 그 압살롬을 용서하고 맞아주었는데 압살롬은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안 풀렸어요. 그래서 왕궁 앞에서 왕궁을 떠난 사람들에게 계속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 왕궁에 들어가느냐,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무슨 재판권이 있다 하면은 자기가 그거를 도와주면서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사람들한테 골고루 막 인기를 얻어요. 그러니까 이 한 3년간 그렇게 했더니 압살롬 인기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들 또 포섭해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키게 되니까 영락없이 성공하게 된 겁니다.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때 왕과 그 왕궁 안에 있던 모든 군사는 그냥 다 혼비박산에서 도망치게 됐던 거죠. 정말 그는 인생의 썰물을 맞이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아버지 죽이고 내가 왕을 차지해버리겠다. 이미 암논은 내가 제거했고 아버지만 없으면 세상은 내 세상이다. 이런 교만과 탐욕, 또 불효하는 이 불순종의 마음을 품게 되어서 다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최고의 전략가가 압살롬 편에 섰어요. 근데 피난가는 그 다윗을 따라오던 후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윗이 부탁해요. 저 아히도벨을 막지 못하면 모든 게 다 끝난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성공할 테니까 아히도벨의 전략에 반대되는 쪽을 이렇게 가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후세와 함께 해가지고 아히도벨의 지략을 압살롬이 안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밤이 깊었으니까 다윗을 쫓아가지 말고 이제 아히도벨은 그래요. 이 밤에 쫓아가서 끝장내야 됩니다. 다윗왕을 따른 사람은 소수고 우리 군대는 지금 100만 대군이니까 지금 끝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말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후세가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백전의 용사고 다윗을 따르는 군사도 지금 숫자는 적지만 몇천 명도 안 되지만 다 백전의 용사들이니까 그럴 거 없습니다. 내일 더 군사를 많이 모으면 100만 대군인데 그냥 한꺼번에 모래같이 많은 군대로 다윗을 치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결국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모든 다윗의 군사는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하지만 압살롬 하나 죽이면 전쟁은 끝나는 거다 해서 결국은 압살롬을 집중 공격해가지고 요압 장군이 그냥 한 칼에 죽이게 되니까 결국 압살롬 따른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전쟁은 끝나게 되고 만 겁니다. 정말 이 압살롬 기다리면서 또 용서하면서 이렇게 밀물 때를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썰물 때 끝장내려고 하다가 자기 인생이 끝장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죽고 망하는 인생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썰물에 목매달지 않고 밀물 때를 기다리면서 관용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이 되었는데 그도 인생에 썰물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 돈 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위판원이 돼가지고 세일즈맨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그래서 첫 번째만 성공하면 아이스 브레이크가 돼가지고 훌륭한 세일즈맨이 된다고 해서 막 축하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 건을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수십 군데를 둘러서 이렇게 위판을 했는데 성공이 안 되는데 약속한 사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다 들어보더니 그게 좋지만 나에게는 필요 없다고. 그래 노땡큐 해가지고 나오는데 보니까 그 사장님 방에 형편없는 그림 하나가 액자에 걸려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딱 보면서 이 카네기가 영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죄송하지만 내 이렇게 물건을 안 사주지만 뭐 그거는 괜찮고 저 그림 뭐 별로 소중한 것 같지 않은데 나한테 좀 선물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그러라고 해가지고 그 그림을 카네기에 주었습니다. 카네기는 그 그림에다가 제목을 붙였어요. 밀물 때는 반드시 온다. 한번 따라서 밀물 때는 반드시 온다. 그 그림이 뭐였느냐면 그 황량한 바닷가인데 물이 다 빠져버리고 조그마한 이 배 하나가 이 뚝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통하여 이 카네기는 자기를 봤어요. 지금 내가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린 지금 썰물 때 인생이다. 그렇지만은 물이 이제 만조가 되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 내가 저 배 타고 정말 넓은 세상에 나가서 꿈을 펼치겠다. 그러면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자화상을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카네기 인생에 밀물 때는 온다. 오늘도 가서 열심히 살자.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산 결과 록펠러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되는 그런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나에게 밀물 때는 온다.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살았더니 마침내 그가 이제 큰 강철 회사의 회장이 되고 세계를 움직이는 수많은 책을 쓰고 수많은 인재를 길러내고 수많은 자선 사업을 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휴가지에서 이렇게 몸빼 바지가 생긴 참 그런 촌스러운 치마를 입고 가면서 30년 전을 생각하는 겁니다. 참 그분의 생애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죽고 청에서 쫓겨날 때 누가 자기를 이끌어주고 동생들 딸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했지만 그 썰물 때를 극복하게 되니까 마침내 여성으로서 참 이렇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렇게 세계를 또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정치가로서 다시 활동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총에 맞아 죽을 때는 인생의 썰물 때였습니다. 그리고 파란만장한 생애가 있었습니다. 죽고 싶을 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그 서러움의 날을 참고 희망을 가지고 모든 정치적인 족들을 다 관용하면서 품고 가니까 마침내 요성으로서 이렇게 다시금 청와대에 들어가서 나라를 움직이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독서대가 있어서 1층 현관에 책이 있는데 거기에 지미 카터의 위즈덤이라는 책이 있어서 제가 갖다가 이렇게 읽는 중에 정말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은 매일 일어나면은 주님 오늘 제가 간구해야 될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고 성경을 펴게 되면 성경 가운데서 최고의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하라 해가지고 성경 속에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 그런 지미 카터의 지혜인데 그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소문났습니다. 클린턴은 그렇게 세계적인 바람둥인데도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잖아요. 그렇죠? 미국 참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어림없을 텐데 오바마 대통령 성공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재선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미국 역사에서 가장 형편없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는 평가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에 보니까 지미 카터는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의 대통령이 돼서 세계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썰물,
그 백악관을 떠날 때 그 비참함, 자기는 양심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지만 세상에 그 야비한 사람들이 이용만 해먹고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완전 실패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재선에도 실패했습니다. 그 백악관을 떠나는 전날까지 저 이란의 호메니는 미국의 그 인질들을 풀어주지 않고,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프게 백악관을 떠나야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인가 그랬는데 아니라고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네 인생이 시작이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다시 이제 땅콩농장으로 돌아가고 또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 교사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될 때 그런 평화의 그런 운동가로, 헤비타트 선구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가운데 이제는 세계 분정교육마다 가서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계 대통령으로 재기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도 90세가 넘는데 질칠 줄 모르는 노육장으로 9988, 231에 아주 모델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 북한에 좀 왔으면 좋겠다고 계속 너부코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지금 딱한 처지에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지미 카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와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90세 된 지미 카터 갈지 안 갈지는 뭐 정치적인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이 분쟁 지역마다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의 화해와 그 사랑과 용서를 구하는 그런 어떤 필요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지금 썰물 때라고 절망하거나 또 누구 때문에라고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썰물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밀물 때는 가까운 것이고 또 어떤 강도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은 나룻배를 또 준비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우리 교회를 그 좋은 집사님, 한선 집사님 다녀가셨어요. 주일 개척할 때 같이 오셔서 물심양면으로 충성 봉사하셨던 분입니다. 성가대 지도하시고 부인 한선 집사님은 반주하시고 또 그 딸내미는 바이올린을 빼가지고 또 같이 하면서 이렇게 몸으로 또 여러 가지 헌금으로 충성 봉사하셨는데 그 딸이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딸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줄리에드 보내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정말 유학 가서 인생의 썰물 시대입니다. 한국의 치과 의사 미국 가야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무자격자가 되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을 얻어야만 딸을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닭 공장에 가서 이렇게 닭을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얻어서 딸이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다가 이제 대학교에 기숙사에 보내면서 제주도에 내려와서 이렇게 병원을 하게 되는데 딸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나는 줄리에드보다도 아빠처럼 치과 의사가 돼가지고 부녀가 함께하는 치과병원을 세워가지고 선교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저 제주도 저 일출복이 있는 성산포 쪽에 치과병원을 개원해서 하는데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그 땅에 지금 오고 있다네요. 미국 사람들도 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곳에 선교하는 병원을 세워서 살고 싶다고. 그런 선교의 비전을 우리 전민재께서 받았다고. 정말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가 모여왔다가 흩어져 나갈 때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가서 선교하는 일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승합차를 끌고 와서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또 이렇게 천안에 초청하는 가정에서 가게 되기까지 했는데 3번이나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받고 예배당에 와서 반주하고 은희가 이렇게 또 연주하면서 하나님이 지난 세월 인도해 주셔서 은희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치과대학을 가게 되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헌금을 하고 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썰물 때 우리에게 누구나 있어요. 치과 의사니까 돈 많이 벌으니까 아무 그런 일도 아닙니다. 꿈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는 그런 썰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게 되면 반드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참 밀물처럼 이렇게 몰아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썰물대를 극복하고 밀물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썰물대를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아버지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밀물대를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관용하고 더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크게 들었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여름철에도 하나님의 밀물대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